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 찾으셨지요?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가정에서가 되어졌던, 일터에서가 되어졌던, 교회에서가 되어졌던, 사람이 참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가정 안에서도 가족 식구들하고 관계가 어긋나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집에 들어가도 마음이 편치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직장 안에서도 서로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일터에 가기 싫어요. 일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관계들이 어긋나 있으면 교회 가는 게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부담스럽고 가면 아무개 집사가 왔을 텐데 용서를 안 하자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용서를 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게 가장 힘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도저히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회복해서 그때까지 쌓아온 모든 관계를 유지해가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해버리고 그때까지의 모든 관계조차 부정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만남이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만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어디 내 생각처럼 그렇게 됩니까? 물론 때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고 인상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와는 반대로 정말로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서 지우개로 빡빡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만남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각박하게 남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미련을 두지 않고 그저 모든 걸 다 양보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어떤 관계가 되어졌건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는 일보다 소유하는 일에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은근히 내가 주목받기를 기대하고, 또 어떤 일이 되어졌건 내 생각이 관철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흡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회의를 하자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자는 게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내 생각은 이런데 아무개 생각은 이렇구나, 우리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 생각은 저렇구나. 그래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좋은 거는 돌출시켜서 좋은 것만 쏙쏙 뽑아서 그것을 모두어서 함께 한 방향으로 가면은 좋겠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상충이 되어서 부딪혔을 때는 그 중에 100%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선택해서 먼저 그 방향으로 가자. 그 결과를 돌출하려고 소위 말해서 회의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의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의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의논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의논하러 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건 통보지 의논이 아니거든요.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잘해보자고 모였는데 내 생각보다 아무의 생각이 더 낫다면 당연히 기꺼이 거기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간철이 안 되고 남의 생각이 간철이 되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협력하지 않아요. 오히려 협력하지 않으면 좋은데 방해를 해요. 끊임없이 뒤에서 험담하고 협조를 안 하고 끊임없이 될 것도 못 되게 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꾸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되어졌던, 직장 공동체가 되어졌던, 사회 공동체가 되어졌던,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던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피폐해지고 얻고 누릴 것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알량한 자존심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남을 존중하고 양보하며 이해하기보다는 모든 일이 나 중심으로 진행되어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중요하고 내 좋을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건 남도 먹고 싶고요. 내가 싫은 건 남도 싫고요. 내가 힘든 거는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나조차고 다른 사람 어려운 거 시킬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보입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적당히 한 걸음씩 물러나서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서로를 위해 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문제가 생기고 불신과 오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자꾸 어렵게 뒤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될 것도 안 돼요.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이 그 진하게 깔려있는 바로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기심의 문제는 교회 안에까지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희생을
전제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영광 이전에 인간들의 구원을 주님은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분명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저주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저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영광 보좌를 버리고 저 낮고 천한 저곳에 가서 왕이 돼도 시원찮을 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아유, 저것들 쓸어버려. 새로 지우면 되잖아. 얼마든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그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몸소 당신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을 희생하고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생명 다하기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섬겨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그 저주하는 것이 쉬웠겠지만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와 용서 그리고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은혜라 표현을 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정의하시고 다시는 보지 않기로 할 수도 있었지만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심으로써 이 관계를 지속하시고 또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또한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마땅히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사도 바울은 당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 밖의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나눌 수 없는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가 나뉘어지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는 나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을 가지고 결코 하나라고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참 절절히 얼마나 절절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기도인지 모릅니다. 제자랍시고 쫓아는 다니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어요. 이 기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제자들끼리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아서 누가 더 큰 자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 일으켜 가면서
예수님께 청탁을 넣기도 하고, 이 일을 지켜보던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면서 이 일로 크게 다툰 적도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를 두고 다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다양한 교회였어요. 참 좋지 않아요? 저도 우리 오남순복음교회가 은사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미가일 때문에 아주 예를 먹습니다. 멀쩡하던 놈이 어느 날은 음성이 안 나오고 오늘은 또 화면이 안 나와. AS 한다고 연락을 해봤더니 오래돼서 그렇대.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오래된 게 아니래. 또 이은종 목사님 때 구입을 한 거래. 하여튼 장사꾼들은 맨 팔아먹을 생각만 하지 고쳐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 아유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착착착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 또 어떤 사람은 기도에 열심을 내고, 어떤 사람은 봉사에 열심을 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아서 오는 사람마다 다독거려주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해서 말이지, 성가대 누가 목사님 뭐라고 안 해도 집사님 나하고 찬양하자 해가지고 두세 살 모여가지고 말이지 성가대도 탁탁 조직하고, 애들이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이면 어떠냐고 말이지, 애들 무릎하게 앉혀놓고 다윗 얘기도 해주고 모세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교회 학교가 되는 거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은사가 많다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말할 수 없이 훌륭한 신앙인들 같아 보이는데, 고린도 교회 전체를 보면 마치 모래알처럼 하나가 되질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이파 저파로 분리되어져서 끊임없이 파벌 싸움에 열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을 모으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분명히 또 남궁옥분이 얘기했다고 그러죠.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발휘되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봉사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는 사랑이 끈끈하게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고 묶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지고 그 안에는 생기가, 사랑을 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 생기가 샘솟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활력 있고 왕성하게 되어지죠. 솔로몬은 잠언 10장 12절을 통해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실체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갔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가정이 되어졌던, 교회가 되어졌던, 일터가 되어졌던 하나 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구역과 지역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쓰임 받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쁜 짓 해서 이뻐하는 것,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같이 있어서 내가 잘 보여야 돼서 뭔가 잘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너나 할 것 다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가치 없는 인생으로 버려지고 죽어져야 될 마땅한 그러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것,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 지역사회, 우리 오고 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본받아야 할 표본인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대로 닮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서 주님의 사랑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 그 대학 다닐 때에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것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유리 안에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은 우리가 안 보이는데 우리는 아이들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거기는 집같이 이렇게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 집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그 집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말투는 어떤지, 표현은 무엇을 쓰는지 100% 압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엄마 아버지의 말투를 배우고 표정을 배우고 손짓 발짓을 배우거든요. 그대로 해요. 신문 가지고 탁 던지는 것까지. 어쩌면 그렇게 리얼하게 하는지, 연극 대본을 갖다 주고 시켜도 그렇게 못할걸요. 너무 잘해요. 기껏해야 6살, 7살짜리 애들이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아주 기절할 만큼 리얼해요. 그걸 보면서 교육 효과의 무서움을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하고 사십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이, 우리 주님의 손짓 발짓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되어졌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실천되어지고 바로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목표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교회는 참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안에, 가정 안에 날마다 스며들어서 언제인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피차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생각지 못한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향해서 용서와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 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교회가 강해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고 자신을 매일 낮추고 종되고 십자가 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곱씹고 또 깊이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 상태를 점검하며 바로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피차 나보다 낫게 여기며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오남 순복음교회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살리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먼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변화받아 삶이 새롭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힘있게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통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